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불임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날마다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똑똑한 분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을 때에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나의 조국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는 나이가 되자 마지막으로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나의 가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나의 가정의 변화는 마을을 변화시켰을 것이며 마을의 변화는 나의 조국까지 변화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먼저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시작하는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나를 바꾸면 영향의 폭이 점점 넓어져 세상까지 바꾸게 됩니다. 내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선과 교만과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최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지요.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니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과 같은 뜻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꼭 해야만 합니다. 성경 전체와 오늘 본문에 힘써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불임교회와 성도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감사로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하고 계속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 없이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시로 기도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이 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열심과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고 감사하는 기도는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완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청과 감사의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감사는 응답을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용사인 우리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남대문교회의 권사님입니다. 혹시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하면 전원일기의 그 회장님 부인으로 나오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은 권사님인데 한 가지 단점이 꼭 있었어요. 골초였어. 골초가 뭔지 알죠?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그렇게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면 담배를 배우게 되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교회도 참 열심히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담배가 안 끊어져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입에 받지 않는 거예요. 막 토해지려고 그러고 막 힘들어서 그냥 저절로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은 권사님이 미국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하다가 야,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담배가 그렇게 많이 폈었는데 갑자기 담배가 끊어졌다 이야기를 하자 딸이 갑자기 울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수개월 동안에 작정하며 새벽에 기도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과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는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즐겁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여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로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부탁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의 복음 선포를 위한 기도이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언젠가는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와 소원은 오직 복음 전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이방인을 위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데 꼭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가 어디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 또 여기에 살든 다른 지역에 살든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돌아갈 고향임을 꼭 가르치는 선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집에 큰 부자였어요. 자신의 하인이 한 1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생각하다가 하인들을 불러보았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쭉 불러보이자 쭉 줄을 섭니다. 지금부터 내가 금화 한 입을 준다. 금덩어리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작은 병을 하나를 이렇게 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가서 이 금화를 가지고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한 병씩 구해 와서 이 앞에 있는 항아리에다 다 붓기를 바란다. 자, 지금부터 출발한다 하면서 다 상당한 돈이 되는 그 금화 한 입과 포도주 병을 하나씩 주어서 보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하인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와서 포도주를 사온 병을 그 속에다 하나씩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하인은 슬그머니 생각할 때 나 하나쯤이야 하며 그 말을 꿀꺽 자기가 하고 물을 갖다 부어서 그 항아리에다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이제 종들이 100여 명의 종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잔치가 크게 열리는 날인데 이 주인은 말합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수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너희들을 위한 잔치다. 그러니까 잔치를 크게 열고 풍악도 불고 마음껏 놀고 오늘 여기에 귀한 포도주가 달아있는 이 항아리의 포도주를 너희들이 다 오늘은 마시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자 우리 한 잔씩 모두 다 따르자.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잔씩 마셨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 맛이 나왔을까요? 맛있는 포도주 맛이 나왔겠죠?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고개를 슬슬 떨구기 시작합니다. 100여 명이 담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담은 그 항아리의 포도주가 맹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 하나쯤이라고 한 사람이 거의 다가 포도주는 안수하고 물을 갖다가 부었던 거예요. 주인은 화가 나서 주었던 금덩이를 다 돌려받았고 너희들 오늘 잔치는 물 먹어가면서 잔치를 벌려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볍게 생각했던 그 행동과 말들이 시간이 지나서 뿌려진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얼마나 난처하고 부끄러운 상황들이 우리는 많이 일어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언행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합니다. 빛의 역할, 어두운 것을 밝히는 사람. 맛이 없는 것, 음식이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소금을 안 치면 맛이 안 납니다. 소금처럼 어느 곳에 갔든지 주변을 고르게 하고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은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꼭 우리는 중보적인 기도를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성도는 중보의 기도의 필요성과 능력과 응답을 확실히 믿었으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을 살펴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겸손한 신앙과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에 본받아서 우리 구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부족한 이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소금 같은 사명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인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행으로 세상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말라고 행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아 가정에 방문할 때,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화할 때 꼭 해야 될 얘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라는 꼭 말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의 지혜롭게 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최대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목적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임을 깨달으시고, 바울 사도는 일상적인 대화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할 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는 은혜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행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합니다. 소금은 귀합니다. 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아직 주님의 모르는 자들과 대화함에 있어서 은혜롭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지요. 소금은 화목을 의미하는데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섬김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을 발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과 신앙의 맛을 내게 하라고 말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처럼 녹아져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에펠탑이라고 있는데 136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에펠탑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요즘은 더 그냥 번쩍번쩍하고 전등까지도 참 더 멋있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 1889년에 프랑스의 300m짜리의 새로 만든 철탑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심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이미 지어졌으니까 20년 후에는 철거하겠다는 조건으로 건립을 했답니다.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하자 이제는 오히려 여론들이 그대로 두자고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지금은 에펠탑이 흉물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주 보는 것만으로 호감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앙에도 에펠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주신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 가장 흉물스러웠던 십자가를 은혜의 에펠탑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자랑은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높여주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의 영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성도와 가정과 불임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성도의 모습으로 기도함으로 복음적인 교회와 성도가 모두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고 나누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세처럼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자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